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또 너무나 먼 다리,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썼던 그러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마지막에는 암으로 5년 동안 투병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그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쓰고, 그 부인이 그 남편의 5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루하루 적었던 그러한 책이 바로 가장 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5년 동안 투병하는 그 생활을 보면서 그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아침마다 눈을 뜨고 기도를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또 하루 좋은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암을 가지고 5년 동안 투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하루를, 새날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봤을 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일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코넬리어스는 5가지 감사를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쓰고 있던 그 원고를 다 탈고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을 가지고 5년 동안 투병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 없으신데,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절인 이 가을에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의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갈대아인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BC 600년경에 살았던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쇠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들인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유대 땅을 언제든지 침공해 오고 전쟁을 일으키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 땅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악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의 복음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불의가 만연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하박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기보다는 이권 다툼을 하기에 바쁩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은 끊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는 그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떨게 합니다. 내 밥상이 풍족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날로 쇠약해지는 우리의 육신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나오기도 힘든 그러한 몸의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쁨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땅이 꺼지는 한숨으로 시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난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온통 먹구름에 쌓인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과 같이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슴이 꽉 막히고 머리가 짓누르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적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어려울 때 인내하고 기도하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다, 그걸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믿음의 계절에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기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몹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닥치게 될 환난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그러한 고통에서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 고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누렸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의심하며 반항하며 나만 생각했던 그러한 작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그 고난이 작아지고 그 고난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쁨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을 때 기뻐합니다. 많이 가지면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달란트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불신앙과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건만 챙기고 하나님을 종종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주셨는데 예배에 소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주셨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화과 나무에 마른 잎이 마르듯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잃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곧 마르고 없어집니다. 우리도 전부 다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있을 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없다고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관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이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물질을 초월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슬퍼하고 원망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그 엄청난 빚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빛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시고 아버지의 높은 보좌를 떠나신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고 선교했던 리빙스턴 이 선교사가 내가 바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선교하면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에 있지만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유한 신앙의 그러한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모든 말씀의 주제 말씀, 요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며 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엘로아입니다.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아길라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편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뢰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그러한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즐거움이 물질이 아니라, 즐거움이 세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 물질, 지위, 인간적인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어리석고 불쌍한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2달 전에 사모가 건강진단을 받다가 건강진단의 검사가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가슴에 석회질이 뭉쳐 있어서 암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그러한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가장
큰 병원인 울산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말이 정밀 검사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쪽 가슴을 절개해서 그 석회질 있는 부분을 한 1cm씩 도려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조직을 떼낸 다음에 검사를 해야지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암일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10%니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되지만 10%가 또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와서 이 울산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 목회자의 가정이 질병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아프면, 또 성도들이 힘들면 기도해 주는 게 목사의 그러한 일인데, 성도들이 목사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고쳐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만 말씀드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병길 목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사역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음에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약하고 작은 저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교회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그 성도들 한 분만 있다면 그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보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행동하고, 기쁨으로 공부하고, 기쁨으로 직장에 다니고, 기쁨으로 사업하고, 기쁨으로 가정생활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울산충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이 연약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을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계절 이 가을에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